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갈라져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어 같이 자라게 하신다. 마치 여러분 농가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자라듯 함께 섞여서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에 가서 두 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둘이 가는 길은 영원히 다른 길로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나무는 바로 뽑아 버리지 그냥 내버려 둘까? 그 이유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 같은 인생 변하여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변하여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는 한탄하면서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존재해서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제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면서 정말 나로 하여금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서로 싸운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얼마를 사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 또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어찌 보면 죽음과 심판 이 자체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360년 동안 이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갔지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록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969살이지요.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사는 세월 얼마를 더 살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길은 이제는 서로 달라서 그 도착지가 완전히 이제는 같지 않다. 하나는 생명으로 하는,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서 이 길을 그 누구도 동시에 걸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호합니까?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겉으로 볼 때 호화롭고 멋져 보여지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과 또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쉽고 편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다 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모든 것이 이제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이제는 각자의 길을 선택하자고 제안하면서 만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말하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한 이 말, 큰아버지로서의 애정과 배려였죠. 롯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요단강변의 푸르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으로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롯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곳을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보세요. 조카로서 이제는 큰아버지한테 받기만 했던 롯은 언제나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그는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고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것이,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가진 걸 내어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서로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굳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1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그는 조카 롯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이제는 홀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행한 행동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인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복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저를 지켜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사 그 바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외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넓은 길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편하고 쉬운 길.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 한 번만 감으면은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유혹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 30장의 그 19절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모세는 의인으로서 정말 그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나아가서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며 생명과 장수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리라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10년, 20년을 더 살았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살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또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 밝은 미소가 항상 넘쳐 흐르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여서 정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가 함께하며 그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게 된다.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젊고 푸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참으로 지금까지 젊고 푸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백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승리하심은 목사님이 진정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3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가는 길, 파멸과 고생의 길로서 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가는 길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뿐이다. 그 길에 결국은 멸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핑계나 이제는 또한 여러 주저함이 아니라 바르게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성경에 분명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
이를 걸어가는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그 안에 정직함이 없어 그 입으로 저주와 악독을 말합니다. 그 손은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릅니다. 그 귀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그 마음에 평안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고 또한 확실한 증거 속에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서 정말 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본향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에녹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노아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살면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동안 오에 걸쳐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나아갔죠.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조와 선배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서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젊고 푸르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으로 악인의 길을 떠나서 정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결국 우리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죽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끝없이 번성하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쇠할지라도 속이 성하고 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로 얘기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늙고 잘 죽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했고, 또 잘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그러고, 우리 또한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것을 웰빙이라고, 또 곱게 멋있게 늙어가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을 결국 웰다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쇠퇴하고 부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멋과 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지만, 발효하는 음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맛과 멋과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귀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늙어도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진액이 풍족하여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맛과 멋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번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 늙어도 여전히 그래서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한 사람. 우리가 살면서 결국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낡아지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되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 안에서 항상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항상 청청하여 젊고 푸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늙기 마련이지요.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오래 사는 걸 원하면서 오래 살아가는 가운데 늙기를 원치 않아요. 아프기를 원치 않아요. 죽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사는 자, 잘 늙고 잘 죽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의인의 길, 인생의 목적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로서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갈 길이 있다면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생명, 부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